여러분, 사람, 인간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불러다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이 기독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고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을 중간자다. 사람을 중간자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잘 변화되면 천사처럼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같은 인간이 잘못하면 악마처럼 변화될 수 있는 중간자다. 잘 다듬어지면 천사가 되고, 잘못하면 순식간에 악마가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의 중간자다. 하늘과 땅의 중간자가 사람이다. 그렇게 제 말이 아니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덩치가 큰가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넓으려고 하면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야, 그 사람 큰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덩치가 큰 게 큰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을 좁히려고 하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 평생을 사랑하는 그 한없이 넓은 목사님의 마음을 보고, 야, 존경하잖아요. 큰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어디에도 마음을 좁히고 살아라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좁아져 있다. 마음을 넓혀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교인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매우 넓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신자라도 마음이 넓은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외 중직자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매우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넓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돼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은 잘생기고 덩치는 큰데 속이 좁아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속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속이 터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매우 넉넉해요.
매사에 이해심이 많아서 가까이 가보면 대화를 해보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서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은 자식같이 사랑해 준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로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좁다.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손해 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서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좁아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성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너희 마음을 점검해 보고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은 기대 안 했지만 너무 많습니다. 다시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안 가졌으면 지금이라도 넓은 마음으로 바꾸시면 당신은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근면의 말씀을 오늘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속이 좁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큰 마음을 가져야 며느리가 시집살이하기가 편하지요. 사소한 일로 시어머니가 삐딱하면 가정이 편할 날이 없지요. 여러분, 남편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아내와 가족이 살기가 편합니다. 남자가 사소한 일로 오해하고 자주 삐치거나 그러면 아내도 가족도 힘듭니다. 반대로 아내가 마음이 넓어야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일하고 남편이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온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아내의 마음이 넓으면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좁으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항상 우리 시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아이고 안 이끄워 죽겠네, 무슨 복종을 해요, 똑같은 평정사에. 요새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격의 차별이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 손과 발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나 더러워 죽겠어. 맨날 나는 집에다가 입에다 넣어주기만 하고 난 맨날 심부름만 해야 돼. 못 하겠어. 그러면 나는 머리 할래. 그리고 손이 여와서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보세요.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목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어요. 머리는 머리여야 되고 목은 목이어야 되고 손은 손이어야 돼요. 남편은 머리, 아내는 위치가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가 머리 되면 그건 병신이야.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차이가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사역의 차이고 위치의 차이고 같은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아주 구식 같은 얘기라고 꼴통 같은 영감이라고 말 들을 각오하고 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우리같이 잘생긴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처녀로 늙었을 텐데 너무 나를 구해준 것이 감사하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좋은 아내 되죠. 봐요, 하나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 남편에게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하나님의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나를 채용해 주어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준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직장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기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이런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모든 섭리 안에 되어지는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나무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는 굴이 몸을 휘어 감아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 가시는 굴은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지만 소나무는 독야 청청 푸르름을 유지하고 자기의 기계를
드러내죠. 여러분, 어느 여자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렸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전사하고 어머니가 혼자서 서울역에서 떡장사를 해서 이 딸 하나를 대학 가르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같은 말에서 공부 잘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 덕에 여러분 함께 연애를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둘이 다 박사학위를 해서 두 분 다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와서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남편도 교수, 아내도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분이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여보,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를 가르치려고 서울역에서 떡장사를 해가면서 나를 가르쳤거든. 나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좀 모시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함께 살다가 어머님 생신날이 됐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없는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공부를 시켜줘서 고마운데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이 생일날 엄마의 소원을 딸이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잠잠히 눈을 감고 한참 계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 엄마가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요, 오늘부터. 그 전에는 어머니 혼자 버스를 타시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딸과 사이가 교회를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자가용을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첫날 그 권사님의 딸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니까 새가족부에서 막 박수를 치고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우리 무슨 권사님의 딸이 대학 교수인데 오늘 나왔다고.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교수님 모셨습니까? 그러더니 이러는 겁니다. 교수님,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교수님한테 적당하게 데려가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첫 번째 교인의 반응이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친교실에 앉아서 있는데 속이 좀 안 좋은데 저쪽에서 보니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고 저것은 새로 와가지고 언제 왔다고 저지랄을 일이야. 너무 설쳐 남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르치는 걸 보고 그 교수님이 아이고 밥만 떨어져. 그래서 또 이쪽으로 돌아놓아. 또 건너방에서 남전도회가 무슨 회의를 한다는데 혼자 다 해먹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웁니다. 그때 이 돌아서는 데마다 교인들이 교인 냄새는 안 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걸 보고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 교회 다시 안 나온다. 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나는 두 번 다시 안 나온다. 작심을 하고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왜 그래?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른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엄마, 난 다시는 엄마 나가는 교회 안 나가기로 작심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나는 이날까지 평생 그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하나님만 바라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고 또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하루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대학 교수가 돼서 좋은 소리도 했을 텐데 어쩌면 나쁜 소리만 골라서 듣고 상처를 받니? 이 말에 교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아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떻게 해서 불평하는 것들만 보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니? 목사님 설교는 은혜를 받고 마음의 충격을 못 받았냐?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좁으냐? 너는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했고 대학원을 몇 개나 나와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여러분,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생각이 큰 사람이고 넓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박사든 무슨 박사야, 속이 밴댕이 소가지 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저 넓은 마음, 깊은 생각은 우리 아버지 전사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청산갑으로 나를 길러주셨거늘 내가 어찌 모르고 속 좁은 생각을 해서 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그렇게 울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위대한 분인지, 자신이 왜 그렇게 작은 사람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박사라고 대학 교수라고 목에 힘을 줬는데 자기는 너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낮아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대하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오늘로 끝내시고, 인생은 짧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은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저는 원수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합평할 줄 압니다.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갈 줄 아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견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간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지요.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마음이 왜소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반찬이 조금 짜다고 삐집니다. 짤 수도 있죠. 짜면 물 타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된다.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핵가족하러 부모의 자녀들이 서로 떨어져 살기 때문이라고들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 둘씩만 낳아서 기르고 방도 한 사람이 하나씩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배려가 안 됩니다. 옛날 가난한 때는 방이 없어서 형제들이 다 한 방에 살았습니다. 밤에 잘 때 이불 하나로 자니까 서로 이불을 떼니고 발만 넣어놓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꼭 부탁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고 가족 간에부터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쇼핑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 쇼핑몰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다가 말고 아내가 그랬습니다. 아, 여보, 뭘 덜 사왔네. 조금 기다리소. 내가 가서 사올게. 아내가 쇼핑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디를 그냥 집중해서 쳐다보느라고 아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 그래 뭘 보냐고 눈길을 따라가 보니까 저기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미쳐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습니다.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눈이 빠지게 쳐다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일을 보고 남편이 너무 창피해서 싸움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1년 6개월을 말을 안 하고 싸웠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좁으면 부부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싸움 중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젊은 인고 부부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남편과 부부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어디를 유심히 보는 거야. 보니까 이 남편 집사도 아주 예쁜 여자 다리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옆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보, 다 봤어? 이제 갑시다 그만. 남자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이 아내의 넓은 마음, 착하고 넉넉한 마음,
이해심이 많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가져야 가정이 편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상한 남자들 참 많습니다. 어느 성도들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음식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그 여자 집사님이 준비를 한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아이고 뭐 자매님 음식 솜씨가 참 좋네요. 참 맛있네요. 내가 다니면서 먹어본 중엔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그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듣고 눈꼴이 싹 돌아가며 기분 나쁜 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만 그래요.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기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평상시에 누가 그렇게 잘해 먹습니까?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할 것인데 그것을 삐딱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남자가 소가지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는 예의를 갖춘 아내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속 좁은 남편이 계십니까? 넓히세요. 속 좁은 아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넓히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보면 유순한 대답, 넓은 마음으로 온유하게 말하는 거지요.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게 보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모든 가정이 편안할 텐데 다투고 싸우면 좋습니까? 싸울 때는 풀 생각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화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상처의 응어리를 풀어야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넓은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 부모가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부모가 잘못 났다고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과거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생시켰다고 섭섭할 필요 없이,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그때 환경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열려진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생을 젊을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고생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내가
젊을 때 고생 안 했으면 목사가 내가 오늘이 있겠습니까? 오만 방정을 다 떨고 다녔겠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용모가 희다고 까맣다고 키가 크다고 작다고, 여러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삶에서 두 종류의 생애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늘 미워하고 살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요. 내가 늘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을 닮느냐? 밤에도 낮에도 그 사람 생각하고 미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아버지가 잘못했다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를 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받으셔야죠. 우리는 늘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하늘처럼 높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은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고 듣고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마음이 좁으면 목회가 안 되더라고. 마음을 넓히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 넓혀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면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